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길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이 그냥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한 번에 그 말 한마디의 고백으로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회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저가 하나님인가? 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고육자로 몰아붙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짓 회개, 가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가짜 회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 받았어 라고 주장을 해준다거나 가짜 회개인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가요? 또는 나는 죄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후회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야 너는 후회했으니까 넌 죄사함 받은 거야. 이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회개인가요? 또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의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은 30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가룟 유다가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군호를 짰어요. 자,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다. 내가 그 동산, 자주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있어. 오늘 밤에도 그분이 거기 가셨어. 내가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입 맞출 때 바로 그가 나사렛 예수니 그를 체포하라. 군호를 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 맞췄어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죠. 그래서 끌려가요. 신문을 받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 받으시고 할 때 가룟 유다가 괴로웠어요. 그죠? 야,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예수님을, 내가 왜 이 선한 선생을 왜 팔았지?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립시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결정된 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너는 네가 선택한 것이니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네가 당하라. 그때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 돈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결국 그 몸이 곤두박질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다 쏟아져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어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후회한 것이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깨달았으니까 됐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응?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후회도 했고, 응? 너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도요,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할 때 죄 사함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회개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각양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회개를 대신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먼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의 세계관과 우주관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과거에 성령의 빛비춤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빛비춤이 있으니까 그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극악무도한 죄임, 바로 지옥 갈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하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통해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같은 회개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경험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낡은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낡은 건물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의 경험도 과거의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고, 과거의 것은 없애버리고 새롭게 짓는 것,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어겐,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 새롭게 지음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 어겐, 바로 거듭남, 바로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그런 특성은 세상보다도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어떤 학식보다도 또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